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1쪽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테루야 보온엔이라는 사람이 쓴 재미있는 발명이라는 책에는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귀한 발명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의 시신을 운반하는 관에 대한 것인데요, 특허를 출원하여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는 특히 1887년 영국의 특허번호 3163호와 1910년에 영국 특허번호 6409호를 각각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두 개의 특별한 관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관들은 땅속에 묻힌 사람이 살아났을 때를 가정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면 시신에 관을 넣고 땅에 묻는 예식을 거행하잖아요. 요즘은 장례 문화가 많이 바뀌긴 했지만 예전에는 다 그랬다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만에 하나 관 속에 들어있는 시체가 살아났을 경우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관들을 연구한 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던 거지요. 죽은 사람이 극적으로 생명을 회복했다면 무덤에 갇혀있던 상태에서 어떻게 흙더미를 해치고 나올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서 특허를 낸 겁니다. 그 관에 장착된 특수 장치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관에 누워 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나면 손과 연결된 끈이 자동으로 움직이게 돼요. 살아나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뭔가 신호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손에다 연결을 해놓은 거예요, 끈을. 관 뚜껑 위에 설치된 통로가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관 뚜껑 위에 있는 통로가 밖으로 열리면서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고안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비상벨이 울리면서 구조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와서 즉시 꺼낼 수 있도록 만들었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강력한 스프링 장치를 해 놓아서 줄을 건드리면 자동적으로 관 뚜껑이 튕겨 나가도록 고안을 했습니다. 단 이 관을 사용할 시에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흙을 15cm 이상 덮지 말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되면 스프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흙의 무게를 줄여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영국 특허청에 등록된 이 두 가지 발명품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허받은 두 종류의 관이 당시에 얼마나 팔렸을까요? 정말 그런 관이 있다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또는 애인이나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먼저 세상을 떠난 자식을 거기에 모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나서 다시 볼 수만 있다면 돈이 아깝겠습니까? 만일 죽은 자가 일어나는 일이 많았다면 특허를 낸 사람들은 돈방석 위에 앉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관들은 한 번도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상품화되기 전에 폐기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디어가 기발하다는 차원에서 특허를 내준 거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의식을 잃었다가 잠시 정신을 차린다든지, 기절했다가 다시 회생했다든지, 죽었다가 기적적으로 잠시 생명을 되찾았다는 정도의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부활이 아니라 한번 부활함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 불멸의 생명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무덤에는 공기 구멍이나 스프링 장치가 따로 설치되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부자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섬김과 봉사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굴을 파서 굴에다가 시신을 이렇게 안치하고 굴문을 큰 돌로 막는 거거든요. 그게 장례 문화거든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렇게 장례를 했습니다. 그 무덤에 안식일 첫날 새벽에 오늘 본문에 있는 바와 같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인자가 죽은 지 사흘 후에 살아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덤 근처에는 얼씬도 안 했습니다. 나중에 여인들이 무덤에 주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달려와서 확인한 것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사람도 잘 보이지 않는 그 새벽에 무덤에 간 거예요. 모두 두려워 도망하고 피한 그때 두 여인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함이 어땠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지요. 그렇게 찾아온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5절과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주님이 누워 계셨던 자리로 안내하였습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은 여인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시신인가요? 부패하기 시작해 냄새나는 사람의 몸뚱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시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텅 빈 무덤만 존재했습니다. 여인들이 그 무덤을 찾아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확실히 숨이 지셨다는 것이고, 또한 장례까지 치러진 것까지 확인했다는 거죠. 무덤을 알았으니까 무덤에 찾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모르고는 찾아갈 수 없는 일이니까요. 깨끗이 비워진 빈 무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어두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분명한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이 누우셨던 것을 와서 보라고 한 천사들의 선언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빈 무덤만 남아 있다는 사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대적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고 있지도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뒤에서 은밀히 거짓 여론을 만들고 그 일을 강행했던 자들은 행여 자신들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날까 두려움 때문에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손으로 재판에 넘겼고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이끌어냈고 목전에서 직접 침뱉음을 모욕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 채찍에 맞으시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하면서 쓰러졌다 일어나기를 반복하는 동안 그들은 주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발에 못을 박은 거, 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고 결국 운명하시는 것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보았습니다. 종과 군인들을 통해 굴에 장례되었다는 것까지 모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혹시라도
주님이 살아계실 때 예언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어렵게 하는 거지요. 자칫 자기들의 거사가 탈로라도 나는 날에는 화살이 되돌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만일의 경우를 위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4절에 보면 주님을 매장하고 나서 이런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거짓으로 자기 스승이 살아났다고 할지 모르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지면 민심이 이전보다 더 요동칠 것이고 일이 걷잡을 수 없소. 어떻든 무덤을 단단히 지키는 것이 좋을 듯 싶소. 그가 평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떠들고 다니지 않았소. 그러니 만사 불여 튼튼이라고 더더욱 신경을 쓰고 감시를 늘려서 대처하는 것이 상책이 아니겠느냐는 말이요 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무지 안심이 안 되어 빌라도를 찾아 세계 최강의 로마 군사들을 동원하여 무덤 주위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들이 사람을 죽이고 장례까지 마친 것을 다 확인했으면서 군인을 세워서 무덤을 지켜달라는 일은 세상 어디에도 듣기 어려운 이야기 아닌가요? 제사장들의 요청을 받은 빌라도는 군사를 보내어 무덤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인위적으로 막아보려는 인간들의 노력이 치밀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공적인 서류나 중요한 서류는 임비 처리를 해서 다른 사람이 개봉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외비라고 하지요. 무덤을 임봉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7장 66절에 보면 그들이 경비대장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임봉했다는 것은 무덤에 함부로 출입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의 무덤에 누가 접근하기도 어렵고 더더욱 도둑질은 생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든 부활을 막아보려고 하고 저지하려고 했지만 그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주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무덤을 지킨다고 그 무덤이 지켜지겠습니까? 물리적인 것도 어떤 권력도 어떤 힘도 어떤 지식도 그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이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초자연적인 개입에 의해 일어난 사건임을 증거해 줍니다. 2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명작 배너라는 영화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배너의 저자 루이스 웰리스는 본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허구를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에 이르러서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의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다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한 돌은 누가 치워주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읽은 말씀에서와 같이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치울 수 없는 죄와 절망이라는 거대한 돌덩이를 하나님이 치워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그 돌을 치울 수 있습니까? 그 죄의 무거운 돌을 누가 치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치울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만의 죽음과 어둠의 문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무덤을 인간적으로 지키려 했던 그들의 노력은
노력은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무기를 든 군사조차 그 나타난 현상이 너무나 두렵고 기이하였기 때문에 죽은 자처럼 정신을 잃고 공포에 질려서 벌벌 떨었다고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는데 산 사람이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주님의 부활은 어떤 세상적인 힘도 대적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덮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성도는 이 부활의 승리를 힘차게 노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거나 전부가 아님을 확증해 줍니다. 그동안 인류는 죽음의 공포 앞에 떨며 지내왔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죽음을 피하기 위해 별의 별일을 다 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무덤을 보십시오. 죽음을 극복했다는 증거나 징표가 있습니까? 고대 유물을 통해서 인간의 영생 불사를 강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우는 많지만은 직접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증거는 확정된 일이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인생이 가야 하는 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지요.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이 더 이상 인생의 마지막이나 끝이 아니라 바로 죽음 그 한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네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선언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일찍이 선포되었었는데요.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였거든요.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누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제나 이금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해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선행 없이는 부활을 생각하거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또한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고찰의 크기만큼 그 내용만큼 부활의 은혜와 능력 또한 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죽음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기 죽음을 준비해 보셨습니까?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영원한 패배와 절망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남다른 불안과 두려움만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제주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서면 시내 원종합병원 아시죠? 그 원종합병원에 교회 집사님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 집례차 온 적이 있습니다. 유가족이 적으니까 저보고 같이 가달라 해가지고 저도 같이 갔어요. 그런데 입관 예배하면서 보니까 수의를 얼마나 비싼 것으로 했는지 제가 그동안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렇게 화려한 입관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어요. 수의를 고를 때 잘 섞는 것이어야 하고 바람이 잘 통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그런 것인지 잘 모르지만 화장한 후에는 남는 것이 유골 뿐이지 않습니까? 불에 들어가는데 바람이 잘 통하면 뭐하고 잘 썩는 거면 뭐하고 값비싼 수의를 입으면 뭐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 자기 만족 위해 그런 것이지 고인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잘 입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싼 수의 입었다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럴 돈 있으면 주님 앞에 주님의 일에 쓰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거의 안 그렇습니다만은 묘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묘자리를 어디에 써야 하고 어떻게 써야 후손이 복이 된다는 말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느 대통령의 그 선거 후보는 묘자리를 옮겨야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다는 점쟁이 말을 듣고 큰 돈을 들여서 이장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통 서면은 모두 다 요즘은 이제 공원 묘지의 순서대로 안장하거나 봉안당에 모시니까 묘자리 알아볼 일도 없습니다만은 일부 부유한 사람들은 아직도 묘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부질없는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 하셨습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창세기 3장 1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묘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서로 만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달려있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번향인 주님의 나라로 갈 뿐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과 생명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아닌가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부활의 소망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일본 히로시마에 아시다시피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수십만 명이 그 자리에서 몰살당했습니다. 저도 이번 주 이스라엘, 미국, 이란 전쟁하는데 혹시 이런 일 생기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크겠습니까?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방사능에 노출돼서 몸이 뒤틀려지고요. 유전자가 망가짐으로 평생 고생하고요. 기형아를 낳는 바람에 자자손손 고통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피폭을 당하고 고열에 의해 전신 화상까지 입었던 나가이 교수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메시지를 듣고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런 그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나가이 교수 말입니다. 이제 나는 기쁨으로 죽음을 향해 갑니다. 왜냐하면 내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인간의 용기 있는 모습 아닌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신앙이 있어야겠습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이 맹목적인 신앙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는 동안 부활하신 후에도 죽으시기 전에도 한 번도 숨지 않으셨습니다. 와서 보라 했어요. 와서 보라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도할 때 했던 말이 뭔가요? 와서 봐라 했거든요. 와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라는 겁니다.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보라는 겁니다. 와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해보라는 겁니다. 와서 보라는 그 천사의 초대는 빈 무덤의 신비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공개된 진리임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진지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와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부활은 사실이고 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사건이지만 우리 이성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복음서에도 보면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잖아요. 있지 않았겠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 다 안 믿어도 제자들은 믿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 중에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믿지 못할 정도인데 보통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른 동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부활하셨다니까 해도 아니야, 난 못 믿어. 내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예수님의 이 옆구리에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다 있는 데서 말했잖아요. 지금도 비슷한 논리를 들이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너의 작가처럼 주님을 정말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이 반드시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억지로 주님을 믿을 수 없고요, 주님께 감사할 수 없고요, 주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래,
예수님 없을 때 한 말인데 예수님 다 아시고 네 손을 이리 내밀어 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무릎을 꿇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실체를 체험하고 우리에게 그 이후 애프터는 뭔가요? 사실 본문에 등장한 여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무덤에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덤에 갔어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고 나옵니다. 비록 군인들이 있다 해도 예수님이 시신이 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주님의 몸에 뭐라도 더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 새벽에 길을 나섰던 겁니다. 이 여인들을 생각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나요? 사랑하니까 그렇구나 알게 되잖아요. 처음부터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갔더라면 향품도 가지고 가지 않았을 겁니다. 산 사람에게 무슨 향을 바르겠습니까? 부활을 기대했다면 무덤이 열린 것을 보고 놀라지도 않았을 겁니다. 천사에게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였을 때도 무서운 마음보다 기쁨에 겨워서 어쩔 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인자가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이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했으니까 난 못 들었지 그게 아니에요. 오늘 천사도 그 사실을 확인해 주잖아요. 6절 중간에 보세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고 말씀하잖아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나름 똑똑하다고 여겼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었지만은 어느 순간 그 지식과 합리성이라는 세속적 철학과 과학의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활의 신앙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일명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사도 바울이 역설한 거예요. 거기 15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말씀합니다. 두 구절 모두에서 성경대로를 확인해 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유정란에는 생명이 있고 무정란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것으로도 진리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누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네,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한 새 생명, 새 소망, 새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믿고 그 부활의 궁극적인 승리가 바로 나의 것임을 확신하면서 나아갈 때 언제나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의 용사가 되어 죽음의 공포에 눌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 주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확증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부활할 것을 확신하며 이 산소망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